구약성경 시편 3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들이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흥 시리즈 21번째 주를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신학적 표현은 되게 어렵습니다. 전지전능,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나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안 계신 것이 없고, 그죠? 안 계신 것이 그런 뜻인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지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무소부재하게 나타내시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만 없는 하나님, 나만 못 만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온 땅에 비가 와도, 장마 맞아가지고 열흘 비가 내려도 그 비 한 방울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비를 피하여 숨거나 비가 내려서 나를 적실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한테 비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계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그게 내게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것, 영적인 지각을 통해 느껴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고 믿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기 의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그죠? 능력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대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내가 모르게 도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그걸 우리가 보통 임재의식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래도 아버지는 또 자식이니까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형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죽을 위험에 놓이자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어머니가 부추겨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다시, 그죠? 할아버지가 떠나온 곳으로 다시 가죠. 그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 길을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은 나중에 훗날에 베델이 됩니다. 루스 땅 베델이 되는데,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죠? 제단을 쌓게 하시고 거기에 야곱이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델은 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은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죠?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지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까맣게 몰랐는데 그냥 산이고 들이고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실상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야곱은 눈을 떴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주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 인생이 뭐 100가지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르가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있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삶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어오려고 쇼를 했던 거고 축복도 지가 받아먹으려고 쇼를 한 거고 다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인생이었잖아.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뒤부터 그는 바뀌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복은 내가 용순나무들에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줬던 그 축복이 형한테 갈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갔잖아. 하나님한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이게 야곱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성도에게서는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 이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아멘. 눈 감고 계시면 안 된다고. 아멘.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신 분은 절대로 본인이 좋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조른 사람은 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켜요. 근데 그것은요 둘이 볼 안 합니다. 왜요? 안 준 것처럼 하냐고. 숫자리라고. 이 임재에 대한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요. 신앙이. 이게 있는 사람은 때로는 무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적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게 가장 좋은 길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걷는다고 계속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교회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교회에 충만함이 있고 복이 있고 부흥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부흥이 오겠어요? 어떻게 충만해지겠어요? 여러분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한 일만 가득한 나가고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여러분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복주시는 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어지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인데 눈이 부셔서 여러분 얼굴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좋은지 눈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셔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그냥 인생길 잘 가라,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 지대로 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더 깊은 친밀함을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교회가 부흥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런 성도를 주축으로 하나님은 부흥의 일을 일으키시는, 부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임재를 느끼는 거고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우리에게 임재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재를 현상으로만 보면 임재를 느끼는 경우는 정말 현상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떨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상을 쫓는 사람이 현상으로 끝나. 그러면 그 증상만 나타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증상만 보면 뭐밖에 없어요? 이상한 거죠. 그냥 멀쩡한 사람이면 갑자기 그죠? 떨어. 그렇죠 여러분? 그냥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왜요? 임재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지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서 만났어요. 근데 무슨 불꽃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모세가 보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불이 중요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지. 왜 이 불꽃을 하나님 나한테 보이셨는지, 이 불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 내게 나타나셨는가? 왜 내게 함께 하셨는가? 왜 내게 임하셨는가? 그 마음을 느끼는 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현상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들려져요. 자, 임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내게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처럼 굴 수 있대요? 노새처럼 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구절은 비유예요. 구절은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너희들이 기르는 노새가, 그죠? 노새는 여러분 말 친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새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염소. 제 경험으로 보면 염소. 저는 물론 커서는 염소를 안 길러봤는데 어릴 때는 염소를 길러봤습니다. 염소는 여러분 소보다 더 힘들어요. 소는요 길을 들이기 때문에 소 길들이거든요. 집에서 부리는 소는. 그러니까 먹여서 팔릴 거는 길을 안 들여요. 근데 집에서 일을 시킬 소는 반드시 길을 들입니다. 언제 들이냐? 농사철 지금처럼 다 끝나고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년 봄에 얘 소를 이제 일을 시키려면요 겨울에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기르냐면요 그러니까 마차를 끄는 그거 그대로 씌워 멍에도 씌우고 다 씌워요. 그리고 줄을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나무로 된 걸 했는데 요즘엔 타이어로 하죠. 타이어 같은 큰 거에다가 끈을 묶어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타요. 그리고 그 소를 몰고 다녀. 그러고 다녀.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 하면서 이리 하면 가.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힘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내년 봄에 일을 시켜먹을 수 있거든요. 일 안 해본 소는 여러분 갑자기 여기다가 멍에 씌우고 막 해보면 날뛰고 난리 나서 다 부서집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훈련인데 염소는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를 끌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염소는 절대로 앞에서 못 끌고 가요. 지각하면 뒤에서 쫓아가면 돼요. 끈을 묶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놈을 이겨보려고 제가 앞에서 당겨봤어요. 이 두 발, 염소 발이 이 손가락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두 발을 놓고 버티고 있으면요 안 나. 절대로 안 나. 잡아당겨도 안 나. 차라리 가서 들고 오는 게 나. 고집이 그렇게 세요. 이게 막 버티기 안 간다고 버티고 그리고 매일 내리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새가 비슷하대요.
노새도 이게 지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끌려고 해도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고 안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 가까이 끌고 와서 그걸 뭐 일을 시키든지 올라타든지 뭘 하든지 안 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를 원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노새처럼 안 가요. 노새처럼 안 간다고 어디로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로 안 가요. 딴 길로 가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길로만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왜 안 가까이 안 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아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하는데 된다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서 그 길로 오게 만드시는 게 은혜고 사랑이고 왜요? 그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친밀해질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내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까움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입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굴레를 씌워요.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야 돼.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굴레를 씌워서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할렐루야. 네. 나머지는 말 잘 들으시는 거지. 굴레를 안 씌운다는 건 뭐냐면 이리로 와 말을 했는데 들어서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굴레 씌울 리가 없잖아요. 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딴 길로 안 가고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도 괜찮아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이러면 어차피 그길 가는 거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냐면 딴 길로 가고 이게 없지. 강제로도 하나님이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언젠가는 그 길로 하나님 가까이 가지. 하지만 그것도 안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거로 말씀대로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아무리 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 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은 내버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새처럼이라도 우리를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네? 왜요? 내가 못 깨닫거든요. 못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새처럼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굴레 씌워서 끌고 간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들으니까. 그때라도 말을 들어야지. 그때라도 말을 들어야죠. 아, 하나님이 내가 하도 말을 안 되니까 이제 코를 들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면 아프다. 코 들으면 아프지, 여러분. 코 뚫을 때 못 푸셨죠, 여러분? 코 뚫을 때 여러분 손가 같이 날뛰니까 어떻게 정산되다가 목을 대부서 묶고 움직이기만. 그리고 나무 꼬챙이는 왜요? 쇠꼬챙이로 덧나니까 나무 꼬챙이로 팍 쓰셔가지고 코를 넣으시고 그리고 약발을 주고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거 그거 다 끼워가지고
꼈어. 아이고가 아니라 우리도 말안 들어갖고 꼈다고 여기. 우리는요, 성경을 읽든지 뭘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야 돼.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눈길로 나를 주목하고 가르쳐 주시자. 그러고 가지 마. 엄마들 그러잖아. 애기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눈 딱 쳐다보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이게 엄마 눈치 보기 시작하면 대본에 알아듣거든요. 하려고 해도 엄마가 눈치가 이상하면 성난 애들도 안 합니다. 성도는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하지 마라. 제대로 된 길로 가면 그래 잘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길 우리가 모르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뭐 하나로 쉬어을 쉬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가면 하나님은 그를 더 가까이 부르시게 돼요. 다윗이 느끼고 발견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자국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죄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이 멀어진 자기 자신 멀어진 것도 몰랐다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그 통로가 뭐냐? 자국. 나는 죄. 자 보세요. 시편 32장 5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게 했는데 그 죄를 내가 자복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찍어 누르시고 막 짓이기시고 너 그래도 안 할 거야? 너 그래도 안 할 거야? 너 안 토해낼 거야? 너 죄졌잖아. 너 토해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셔서 마침내 내가 그걸 토해내지 않도록 못 견딜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막 편안하고 쉽고 좋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죠. 문제는 생기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죄진 게 있고 그전에는 생각 안 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아예 없어. 그나마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영적인 상태 생각해보고 그죠? 그거 나도 할 수 있지. 그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안 합니다. 죄로 인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계속해서 그 눈길을 주셨어요. 뭐로요? 영적으로 압박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압박을 하셨어요.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래도 너 안 할래? 이래도 너 눈치 못 챘네? 못 깨달을래?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 눈길이 바로 이겁니다. 3절 32장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뼈가 쓰라리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치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뛰어.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서 내 말은 못이지만 은혜가 떨어져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가 없는 메마른 상태에 내가 되어야 비로소 목마른 줄 알아.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보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르게 다루시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메마른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싹 거둬 가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게 가든 정원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싹 빼버리면 뭐예요? 메말라 버리죠. 그러면 그 심령이 나중에 느낀다. 뭘 느끼냐? 내가 메말라 있다. 처음에는 육신으로 막 뭘 해결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라. 근데 나중에 깨닫죠. 진짜 내 안에서 문제는 삶에 뒤틀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서 허덕이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불쌍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을까요? 기도하세요. 때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수도 없이 봐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고집 피우죠. 내 뜻대로. 심지어 뭐 기도한다고 니나 이런 공격해가지고 듣지 못해요.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진내를 빠지듯이 짓누르셔서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항목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신실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해서 나를 삼키고 나를 삼켜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주를 만날 기회를 오히려 그 속에서 만드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그 홍수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도록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길을 넘어 손길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손길로 주시는 거예요. 눈길로 못 알아보니까 손길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자가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잃어버린 게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길을 눈치채지 못하고 쇠해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나 그 손길을 눈치채고 자복하고 죄를 아리고 빛으로 나아가면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친밀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이 더 이상 나를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해요. 그 속에서부터 힘은 그 속에서부터 소망이 생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도 괜찮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은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되심을 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부르세요?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이 돼서 그 가까이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이미 우리한테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마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자리로 안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안 간다. 멀찌감치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고 손길이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로 마음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리셋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 그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돌이키려고 애쓰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지.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시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해놓고 이 아내가 걸려서 하나님의 눈이 여기다가 여기 걸려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예요? 빨리 다시 주워다봐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렇잖아. 그걸 뭉개고 또 뭉개다 보면 여러분 망하는 건 내 신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함부로 한 말을 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망한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어느 순간에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올바른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혹은 죄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있어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신다고. 너 거기에 계속 가야 돼. 거기에서 있어야 돼. 네가 정말로 그걸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계속 노예처럼 끌린다니 아니잖아요.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롭게 됐는데 내가 아직 그걸 결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눈길을 따라서 그 눈길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그토록 애를 쓰고 만나보시고 막 몸부림쳤던 그 기도의 긴 시간보다 더 짧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더 이상 어둠에 숨어있지 말고 빛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 인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위자지, 좁혀가요. 그러나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며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범하는 또 다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알아. 하나님 눈길이 뭔 줄 알아. 하나님 그래. 그런데 그러고 끝이야. 안 해. 하나님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요. 게임하는 자신들하고 똑같아요. 요즘 애들 게임하면요. 밥 먹으라 알았어요. 끝내고 갈게요. 끝나고 안 와.
그래서 가서 물어봐. 왜 안 왔어? 그러면 그래요. 시작하면요 30분 가야 돼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대 혼자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딱 처소에서 들어와서 팀을 만들어서 사는데 내가 그냥 쭉 나가버리면 지 팀이 진대. 지 팀이 진 게 뭔 상관이 있는데? 부모한테 그렇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밥 먹는 거 중에 그렇지만 그러면 또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손주한테 그렇게 말해서 손주가 한다는 거 뭐냐. 아 저놈이 그 게임이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요? 한 20분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끝낼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타이밍이 맞아요.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느끼게 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이 유효해요. 즉각적인 반응이 유효합니다. 그 눈길을 느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속히 돌아서면 여러분의 심령은 더 이상 상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쉽게 희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뭐가 쌓여져가요? 그 감각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못 느껴져요. 선반 위에 저도 요즘 사람은 아직 선반 위에 먼지 쌓이면 안 닦여요. 처음에는 싹 닦여요. 근데요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게 나중에 아직 찌들어 붙어가지고 안 닦여. 긁어내야 돼. 우리 오원사님 그러니까 팍 긁어서 그래 닦이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처음에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금방 기복이 이걸 방치하고 계속 그렇게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선망에서 먼지처럼 한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이 제일 좋아. 답입니다. 그 눈길을 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마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찾는다는 건 알지만 일부러 잊어버리고 오락실에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잊어버리는 거지 일부러. 왜요? 그걸 생각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 철부지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알게 된 자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순간이 오고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며 마음을 느끼며 움직이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은 소리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흐름을 알 때 그 흐름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돼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느끼며 주를 가까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